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여행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이라고 하는 그 여행을 하는데, 그때는 자기가 배우던 교실을 떠나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먼 곳으로, 좀 낯선 곳으로, 경치도 좀 좋고 볼 것도 있고 그런 곳으로 수학여행을 떠나게 되죠. 보통 이제 졸업반 때 그런 수학여행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도 이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이제는 예루살렘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때가 이제는 다가온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과 헤어지는 그런 마지막 한 주간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떠나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저 북쪽 헤르몬산 근처에 있는 그런 로마 시대 때 건설된 큰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시안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실크로드 비단길이라고 하는 것이 쭉 서쪽으로 가다가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는 곳을 지내서 그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를 지내서 그 다음에 시리아의 안디옥 거기를 거쳐 가지고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개의 지점을 보면은 아하, 우리가 사도행전 읽을 때 나오던 동네인데 하고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바로 복음의 전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말에서 꼬꾸라지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해 가지고 갈릴리를 거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 길이 바로 다마스커스, 지금의 다마스커스인데 그 가는 길 중간에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바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이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다메섹 도착해서가 아닙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이제 그 일이 벌어지는데, 저는 그곳이 가이사라 빌립보 근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성스러운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길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서쪽으로 더 가면은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서쪽으로 떠나게 되죠. 그 비단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종점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고학자들이 신라의 고분들을 발굴하다 보면 그 신라의 왕들의 무덤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는 그런 유리구슬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 유리구슬이 이게 어디서 온 것인가, 어디서 제작된 것인가 추적 해봤더니 예루살렘 산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생산되는 그런 물건이 우리나라 신라 경주까지 왔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물론 그 길을 통해서 나중에 복음도 전파가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무역 거점 실크로드를 통해서는 중간중간에 이 상인들이 묵는 그러한 거점들이 있는데, 그 거점이 큰 거점이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거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빌립이라고 하는 가이사가 자기 이름을 대서 빌립 황제가 건설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제자를 데리고 수학여행을 떠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경주로 속리산으로 그렇게 옛날에는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떠나듯이,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종강 시험 문제를 내십니다. 두 가지 문제예요. 우리가 졸업을 하려면 졸업고사를 봐야 되고 기말고사를 봐야 하고,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를 두 개를 냅니다. 주관식이에요. 첫째,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그것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머리를 싸게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한 것들 수집하기 시작해요. 뭐라 그랬지. 예. 그래, 뭐 컨닝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그냥 머리를 짜내는 제자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틀렸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들으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하더냐?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 같고,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오신 것 같다고 하기도 하고, 과거에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온 것 같다고 하기도 하고, 등등등등등등.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내세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신앙에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평생 씨름을 하는 겁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그러더냐?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김광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덕주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장로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속장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소개를 받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 정답은 아닙니다. 마지막 정답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증언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시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시고 직접 성령을 체험하셔야 되는, 아무개 목사가 뭐라 그러더라, 아무개가 뭐라 그러더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직접 예수님을 보고 직접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거스틴은 뭐라 그러고, 루터는 뭐라 그러고, 웨슬레는 뭐라 그러고, 판넨베르크는 뭐라 그러고, 틸리힐은 뭐라 그러고, 바알트는 뭐라 그러고, 이덕주는 뭐라 그러고, 최병은 뭐라 그러고, 계속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 신학을 우리는 so-called theology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신학에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 신학생들이 마지막 배워야 될 것은 나의 예수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예요.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 지금까지 배웠던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대답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20년 30년 다니고 집사 장로 권사가 됐는데 아직도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나에게 예수는 이런 분이요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확신이 아직도 없는 나 자신. 뭐 우리 권사님이 얘기했는데 그런 분이라고, 우리 김광현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사랑이시래.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예수를 여러분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응격결에 답이 나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요 바울의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바울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 다음에 베드로 예수님 배반하면 안 돼.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 안 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벗은 몸으로 도망치면 안 돼요. 비겁했어요 베드로. 주는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당신이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고 나는 당신의 메인 몸입니다. 이게 바로 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예수님이 죽으라면 죽는 거고 예수님이 말하라면 하는 거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게 바로 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다 말씀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잘 알았다. 그러나 그건 내가 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네 머리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를 깨우쳐 주신 것이다.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주님을 우리는 보시게 되는 겁니다. 내 의지 가지고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게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신내교회 새성전도 건축비가 모아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인 장로님들이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설계하시고 성령께서 기초 닦으시고 성령께서 골조 공자하시고 성령께서 디자인하셔서 성령께서 봉헌하시는 예배당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실 겁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주신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지금까지는 요한의 아들 시몬, 그래서 바요나 시몬으로 불렸습니다. 이제 이름 바뀌어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너 이름 바꿔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지금까지는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아채면서 내 목적과 내 주장만 가지고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듯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뭡니까? 반석, 바위, 락. 이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신내교회 새성전의 컨셉 한마디로 우리 김 목사님께서 반석입니다. 돌덩어리 하나가 이 신내동 중심에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첫인상 봐서는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 뭐 그냥 이건 어떻게 보면 스토아 뭐 이게 극장 같기도 하고 뭐 백화점 같기도 하고 그냥 멍뚱이 퉁 하고 떨어져 있어요.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새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도중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받은 것 같아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 결국 지금 로마 교황이 거주하고 있는 성당인데 바로 그 자리가 베드로가 순교한 자리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그 자리에 성 베드로 성당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첫째 날 저녁인가요? 뭐 식사하는데 장로님들끼리 토론이 붙었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 박힌 돌과 굴러온 돌이 있대요. 그래서 굴러온 돌은 누구고 박힌 돌은 누구고, 그래서 굴러온 돌이 중요하냐 박힌 돌이 중요하냐. 지금은요 박힌 돌 굴러온 돌 따질 때가 아니요. 박힌 돌과 굴러온 돌이 연합하여 바위를 이루어야 합니다.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멘트로 꽝꽝 그렇게 해서 본래 신내교인들과 이 신내교회를 찾아온 교인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반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합심해서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 바위 위에 새 성전을 지으실 겁니다. 신내교회 참 이름이 좋아요. 뭐 목사님은 두 동네가 합해가지고 신내동이 됐다 그래서 신내는데, 신은 하나님 신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을 땐 신하고 한참 있다 내 교회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거 내 교회야.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나는 이제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주장, 내 목적,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살았지만 이 순간부터는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순간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제 우리 신내교회 주님 중심으로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살기를 작정하고 고백한 여러분들의 신앙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팔레스타인과 같은 이런 사막 지역에서는 우기와 건기가 있어가지고, 건기 때는 잘 모르는데 우기 때는 집중적으로 폭우가 오고 홍수가 나기 때문에 멀쩡했던 땅이 지형이 바뀌게 됩니다. 그걸 와디라 그래요. 개울이 없던 데가 갑자기 개울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순간적으로 허물어져서 없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 집을 지을 때는 건축가가 모래를 다 걷어내고 바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 그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야 홍수가 나도 그 집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이따 저도 목사님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기초공사할 때 바위가 나올 줄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우리 신내교회가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위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과는 달리 사역을 하시는 초기에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팔복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하나님 나라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산상복음 그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결론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 16절
17절. (18절) 19절 20 21 22 23 24 25 26 27 아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같도다. 마지막 때엔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합니다.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거짓 목사들이 사기를 칩니다. 거짓 영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조자가 진짜 선지자 같고 가짜 목사가 진짜 목사 같은 시대가 옵니다. 이미 왔습니다. 그 사람들 귀신 잘 내쫓아요. 그 사람들 사회구제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 이적도 베풀어요. 마지막 날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적도 행하고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놀라운 일을 많이 하는데도 우리 주님 왜 그들을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너는 너를 위하여 그 일을 하였다. 네 이름을 내기 위하여, 네 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 이름을 빌려 나를 빙자하여 사기를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말로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렇게 표현이 돼서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열매를 가지고 그 나무가 선한 나무인지 악한 나무인지 판결하리라. 아무리 신학이 화려하고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그런 신학을 고백하고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의 행위를 보고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가을 추수절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듯이 이제는 열매로 판단하는 그런 시절이 된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교훈 형색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목회자들도 선지자들도 교인들도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해 보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너는 반석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 우리 신내교회 성도들은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아는 것으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알더라도 그것을 실천해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의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두 번째 주신 축복은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나라의 곳간, 그 축복의 곳간을 열고 닫는 권한을, 특권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서 얻는 물질적인 축복과 다른 영생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기는데, 그 하늘 곳간이 열리고 닫히는 그 특권과 권한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우리 신내교회는 성도들이 다 하늘나라 곳간의 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면 하늘나라의 곳간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닫으면 하늘의 곳간이 닫혀서 하늘나라의 곳간에 풍성한 신령한 은총과 축복이 우리 신내교회에 통하여 이 중랑구 일대에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매고 어떻게 하면 풀리느냐? 이것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여는 거예요. 여는 게 뭐냐?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 곳간이 열리리라. 그래서 그 천국의 열쇠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신내교회 성전에서 천국의 열쇠를 쥐인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서로 달라서 얼굴은 미소를 짓지만 속으로는 서로 미워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모일 때마다 여선교회든 남선교회든 속회든 모일 때마다 먼저 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그래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제가 어제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부탁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건축 과정에서 결정해야 하고 선택해야 할 많은 과정들이 있을 때인데, 그때마다 우리 장로님 중심으로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드는 것,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 신내교회에 계시다고 하면은 어떤 컬러를 선택하시고 어떤 모양을 선택하실는지 기도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합심해서. 100년 전에 강화읍에 처음 예수를 믿은 김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젊어서 혼자가 돼가지고 자식 없이 재산은 있는데, 그래서 자기 몸종, 옛날에 하녀가 많았잖아요. 그래 몸종을 데리고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서 은혜를 받게 됐는데, 바로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 18절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합심해서 주님께 기도하면
열린다. 그런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하녀 이름이 복섬인데 복섬이를 데려다가 앉혀놓고, 얘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 네가 나를 자꾸 주인마님 주인마님 그러는데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주님 외에 어떻게 주가 있을 수가 있느냐? 근데 네가 자꾸 나보고 주라 그러니 이게 내가 예수님께 죄 짓는 거다. 그러니 너 우리 집에서 나가라. 그러면서 노비 문서를 꺼내가지고 그걸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종이 아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주인아 부르지 말아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를 종으로 부리고 있는데, 내가 너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축복을 열어주시겠느냐? 내가 너를 풀어줘야 하나님께서도 내게 풀어주실 것 같다. 그래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넌 자유다. 그러니까 이 복섬이가 갈 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님 나를 좀 내보내지 마세요. 나가면 갈 데 없어요. 아니 너 가야 돼. 그래야 내가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아. 그래서 신강기가 벌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강화국교회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지금 그 아이를 내보내서 70 넘은 노인네가 어떻게 살겠어? 아니에요. 나는 하늘나라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나는 풀어줘야 돼요.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 순간부터 복섬이를 양녀로 삼으세요. 양녀로 삼으세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 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칭이 어머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을 모시고 끝까지 살아라. 그랬더니 이 과부가 얼마나 기쁜지. 딸이 생기고. 그 복섬이는 더 기쁜 거야. 어저께까지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양녀가 돼서 그 재산 누구 거가 돼?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우리가 종의 영을 가졌었지만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유산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녀가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그 보화를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양자가 되고 이것이 양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매듭을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상에 있는 동안 꼬이고 매여지고 그것들을 풀어줄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하늘 곳간을 활짝 열어서 하늘의 보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옆에 광화읍교회 옆에 홍의교회라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한 7가족이 믿었는데 믿으면서 결심을 했어요. 뭐라고 결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 양반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기념사업을 하자. 우리 한국 사람은 기념사업 잘하잖아. 기념사업 뭐냐? 계명을 하자. 이름을 바꾸자. 왜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존이기 때문에 새 아기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듯이 우리가 예수 믿은 기념으로 이름을 바꾸자. 어떻게 바꾸냐? 성은 조상이 준 거니까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김씨, 죄씨, 종씨, 박씨, 그건 복잡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 그거는 우리가 한날 한시에 처음으로 믿었으니까 한일자로 통일하자. 우리 돌림자라는 게 있잖아. 그래가지고 한일자로 통일하자. 그래서 성은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결정할 수가, 바꿀 수가 없고, 마지막 자는 한일자로 통일을 해서 가운데 자만 정하면 돼. 그래서 가운데 자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좋은 거 믿을 신자, 은혜 은자, 은혜 해자, 충성 충자, 만족할 족자 뭐 이런 걸 다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헌금하는 거 함재에 넣고 7명이 모여서 주여 이름을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고 뽑는 거야. 능자가 뽑혀서 능일이 돼. 신자가 뽑혀서 신일이 돼. 충자가 뽑혀서 충일이 돼. 족자가 뽑혀서 족일이 돼. 그래서 이름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강화도에는요 그렇게 해서 돌림자 그렇게 바꾼 사람 제가 조사해보니까 한 40명이 돼. 그러니까 처음 믿은 사람 다 그렇게 다 바꾸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권신일인데 아들은 권해일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검정개 지나간다 검정개 지나간다 주일마다 조롱을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검은 옷을 많이 입고 다녔거든. 그러니까는 촌수로 돌림자라는 게 뭐예요? 학렬이 부모님 시대 학렬과 자식 시대 학렬이 다르잖아. 그래서 그 촌수를 학렬을 우리가 돌림자로 하는 이유는 그게 다른 거예요. 저희 아버님 때는 상자 돌림이고 저희 때는 주자 돌림이야. 그래서 내 형이 현주고 내가 덕주야. 우리 큰형은 권주고 내 아이들은 용자 돌림이야. 그래서 큰 놈은 용하고 딸내미는 용지야. 이렇게 해서 이게 돌림자를 가지고 이게 촌수가 어떻게 되냐 이걸 따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은 촌 같은 학렬, 삼촌하고 조카가 같은 촌. 그러니까 이 개라고 얘기한 거예요. 개는 촌수 모르잖아. 저도 개 키워봤는데 할머니하고 손자가 이렇게 하는 거 나 봤어. 그러나 그렇게 조롱을 받으면서도 한일자로 통일한 이유는 뭡니까? 육적으로는 학렬이 다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같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갈 때 여러분이 육적으로는 할머니 손자로 왔다가 부모와 자식으로 왔지만 나갈 때는 같은 학렬이에요. 형하고 물론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누나 이러면 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같은 학렬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름을 종순일로 바꾼 종시성 가진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분이 그 말이 제일 큰 부자야. 그래서 얼마나 땅이 많고 돈이 많았는지 몰라.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읽다가 결국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그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탕감받고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에 그거를 받겠다고 그래서 감옥에 가뒀더니 임금님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신하를 감옥에 가뒀다는 이야기예요. 이 종순일 씨는 예수 믿기 전에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한테 돈 빌려가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5부이자 뭐 3부이자 뭐 해가 다 돈 빌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그 종씨 부자 그 종순일 그분한테 이제 돈을 빌려갔는데 이분이 마태복음 18장 이걸 읽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여 구원받은 것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인데 내가 내 동네 사람들한테 100냥 빌려주고 50냥 빌려주고 1000냥 빌려주고 그걸 이자를 받고 있는 내가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에 악하고 게으른 나쁜 사악한 종과 똑같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어느 주일날 자기 동네 자기에게 돈 빌려간 채무자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빚져본 사람 채권자가 55 할 때 그게 복음이요 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이거 이자를 더 올리라는 건 아니지 원금 갚으라는 건 아니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 다 모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제 돈 빌려준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할까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있는데 이분이 마태복음 18장 21절 이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21절부터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시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느니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더 100데나리온 빚진 종료 한 사람을 만나 빚을 갚으라 하며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야.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게 매는 거예요. 용서하면 풀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준 다음에 종신 목사님이 빈 문서를 다 꺼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우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빚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교회에 나왔게 안 나왔게 이게 착한 행실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아도 더 큰데 내가 이웃 교인들한테 이웃 사람들한테 금전적인 거 그걸 가지고 이걸 꽉 매서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종신일 목사님은 그 후에 또 뭔 말씀 읽었냐면은 너의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또 읽었네.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동네 가난한 사람들 골고루 나눠주고 나머지는 교회 재산 기탁하고 또 뭘 읽었냐. 둘씩 짝을 지어 그래서 자기 부인과 같이 땅끝까지 이르라. 또 그걸 읽어. 그래서 땅끝만 찾아다녔어 이분은. 그래서 옹진, 강화, 인천 이 지역에 30개 교회를 개척하시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겼으니 이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될지 이제 여러분 아셨죠? 풀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 가지고는 용서 안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꼬이고 매듭지어졌던 모든 인간관계를 풀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 곳간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신내 새 성전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반석의 모습은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쭈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이요,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며 헌신하는 모습이요,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